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 집 강아지도 있나요? 목사님 강아지 얘기하면 천국에 가면 도다미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 가면 치킨집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천국에 가면 게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질문 같지만 막상 이러한 질문들을 들어보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들이 있다, 천국에 가면 도다미가 있다, 천국에 가면 치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사역자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뭐 있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가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좀 건너가서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 첫 번째 비유의 내용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상세하게 오늘 본문 아니라서 읽진 않겠지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땅에 해당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땅에 해당합니까? 이 네 가지의 땅 중에 어떤 땅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 오전에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네, 담임 목사님 뒤에 계시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네.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 땅이죠. 길가 밭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오늘 수요일까지 3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살지 않았다면 어떤 밭과 같냐면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는 사이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인데요. 바로 2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되던 찰나에 그 다음에 비유가 뭡니까? 가라지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씨를 뿌리는 밭에는 가라지도 있다라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가라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론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론상 이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실제로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는 정반대의 생각과 적용을 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사실 성도님들 읽을 때 많은 위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 본문을 읽고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가라지구나.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성도님 중에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렇겠죠?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 분들이 이 본문만 읽으면 꼭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라지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본문 읽고 나서 누가 예배 시간에 지각이라도 하면 저 사람 가라지네. 이 본문 읽고 누가 찬양이라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저 사람 가라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눈에는 다 뭐같이 보입니까? 사실 다 가라지같이 보입니다. 알곡같이 보이는 성도는 정말 소수고 다 가라지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다 가라지 같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 옆에 성도님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형사가 범인 잡는 것처럼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가라지 같아 보이십니까? 알곡 같아 보이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곡이시길 축복합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좀 짜그라지고 빠그라지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교회 안에는 우리 눈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네. 이 27절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뉘앙스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27절을 읽으면서 주인을 향해서 이 종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어디서 이 가라지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럴 수 없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까? 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저에게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저 사람은 진짜 가라지구나, 저 사람은 무조건 가라지구나 라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에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나? 라고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 저 사람이랑은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은 사랑방 모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나 경험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 그 사람만 보면 막 그냥 괜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 혹시나 해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뿌리로 뽑아 버려야 되겠다 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29절에 종들이 내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이 종의 이야기에 29절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가라지를 뽑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가라지를 뽑는 일은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지 뽑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추수꾼에게 그 가라지 뽑는 일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원래부터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알곡 같은 모습입니까? 가라지와 확연하게 구별된 알곡의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가라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연약한 알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진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몰랐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미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2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종들은 지금 당장 가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주인은 알곡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밭의 주인에 대한 이 신뢰가 있다면 가라지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저 밭의 주인이 그 밭의 알곡을 지키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의 본문은 사실 다른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가라지가 아니라 24절에서 따오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소위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의 원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라고 해야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요,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의 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씨앗이 결실하도록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도 이 밭의 주인은 알곡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곡식을 더 잘 키우시고 잘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때로는 앞에 4가지 땅의 비유처럼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을지라도 주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밭의 주인은 우리가 좋은 알곡이 되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때로는 그 사람이 가라지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원수들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음 비유를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1절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그런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그냥 널려져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이 겨자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미약하고 초라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앞에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흔한 그런 겨자씨가 아니라 특별한 겨자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특별한 겨자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특별한 겨자씨입니다. 흔한 겨자씨가 아니라 특별한 겨자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3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특별한 겨자씨인데 어떤 겨자씨냐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입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왜 특별한 겨자씨냐? 이 당시에 겨자나무는 사실 잡초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길에 흔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길가에 있는 것이 바로 겨자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선택해서 길에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었습니까?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는 일반적인 흔한 씨앗이 아니라 특별한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비유에서 우리는 자기 밭에 심겨진 씨앗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겨자씨는 주인의 보호 아래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그런 특별한 겨자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처럼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밭에서 온전하게 자라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뭄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원수가 와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특별한 겨자씨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는 주인의 보호 아래서 자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였지만 주인의 보호 아래 결국에는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엄청 위대한 역사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방금 읽었던 32절을 해석할 때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엄청나게 크게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크게 되지만 어떻게 되었냐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풀보다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겨자씨지만 풀보다 크게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인식 목사님 키 정도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m에서 2m 사이로 이 겨자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큰 나무입니까? 작은 나무입니까? 이 조인식 목사님 키 정도 자란 나무는 큰 나무, 왜 웃으십니까? 큰 나무입니까? 작은 나무입니까? 네. 크다면 큰 나무이고 작다면 작은 나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큰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기에는 충분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이루기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눈에 꼭 크고 위대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저녁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강대상에 서서 목사님처럼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작아 보이더라도 강대상을 청소하는 그 성도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겨자씨에게 원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백향목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겨자나무에 맞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겨자씨, 그런 아름다운 겨자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크고 위대해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특별한 겨자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특별한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비유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유는요, 누룩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나눌 때 이 겨자씨는 단 한 알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알의 겨자씨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겨자씨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씨들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알의 겨자씨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바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단 한 알의 알곡도 잃어버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명의 백성도 잃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33절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가루서말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a large amount of flour, 많은 양의 밀가루라고 적혀져 있고, 원어에는 새 스아,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양의 많은 양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 가족이 하루 종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의미합니다. 또는 한 여인이 요리할 수 있는 하루 최대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복음이다,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반죽 사이에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죽 사이에 들어가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 역할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인 것이죠.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몇 명이나 얼마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외 없이 모두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 전부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전부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원수는 공격하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가라지가 많은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겨자씨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밭에 심기우신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흔한 겨자씨가 아니라 특별한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겨자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죽에 들어간 누룩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